마태복음 7장 오늘 7절로 1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1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불법이요 선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아직은 갑진년이라는 말을 함께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직 음력으로는 새해가 아닙니다. 그저 습관처럼 그런 게 보면 몇몇 방송국에서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어제가 소환이었습니다. 음력 11월 25일이었고 오늘이 26일이 되겠죠. 소위 말하는 소환추위가 특별히 오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엄청 시원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 대세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과연 그것이 옳은가 이렇게 빠져보는 것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첫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단락은 7절로 소위 말하면 12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많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기 동사가 3개가 나오죠?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일까요? 뭔가 지금보다 더를 추구하는 사람의 행동. 우리가 뭘 찾고 뭘 두드리고 뭘 구하는가, 그 뭔가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뭘 추구하며 사는가는 이렇게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의 삶이 어떤 삶일 것인지를 규정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시고 무엇을 구하시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정의 구현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일들에 집중합니다. 그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그곳으로 귀착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행위들은 그의 거기 명예와 부의 추구로 귀착이 될 것입니다. 권력의 추구자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동일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얻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매달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안 되더라 라는 사람들 있죠. 반면에 난 그냥 슬쩍 마음만 먹었는데도 다 되던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아무리 붙들고 소나무를 뽑고 기둥을 흔들어 대도 나는 안 되더라. 와? 나는 그냥 마음만 저거 필요한데 이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뭐가 되더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누가 하나님과 더 친하냐의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친한 사람은 그냥 마음만 먹어도 그냥 척척척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뭔가 좀 석연치 않고 그 관계가 투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이런 각도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손님이고 누가 아들이냐의 문제로 우리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네. 또 그 이후로 쭉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라고 말하겠죠.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7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는 관점이 손님이냐 아들이냐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세상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 훈련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교과서. 모든 관계 또 이런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가르치는 교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낫겠죠. 우리의 세상의 삶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거기에 지금 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 세상 속에 사실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재가 된다. 비근한 예로 자녀를 키울 때 어려서 어린 아이를 우리가 키울 때, 그죠? 어땠죠?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도 전에 제공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전에 케어해주기도 하고,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보살펴주기도 하고. 장성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이제 커가면 달라지죠. 그 달라고 하는 내용 것이 뭔지, 그게 꼭 필요한 건지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달라고 하는 아들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도 모르고 달라고 줄 때라도 그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그걸 주지 않았었죠. 아들에게는 그와 같이 지금 아버지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들이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과 그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님이라면 달라지죠. 손님이라면 까탈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 좋아하는 거죠. 만족해야 할 것이고, 웬만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손님과 아들의 가장 큰 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근데 아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장성, 어렸을 땐 모르죠. 근데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뭐가 보이죠? 그 아버지의 의중을 알게 되는 거죠.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게 됩니다. 그 노래하는 그룹 중에 G.O.D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부른 노래 중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는 고등어를 싫다고 하셨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엄마는 감은 싫다고 하셨다. 그게 정말 싫어서 싫다고 하는 걸까요? 나는 생선 머리가 그렇게 맛있더라. 평생을 머리만 드셨어요. 이 나중에 우리가 장성해서 보니까 생선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어려서는 정말 그런 줄 알았잖아요. 생선 머리가 최고로 맛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어머니는 그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에 얘기했거든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 그리고 한 그릇을 시켜서 아들에게 줬어요. 그 아들은 그걸 먹으면서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자라왔던 그게 얼핏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들에게 주는 것, 그것은 설사 돌이어도 그게 돌이 아닌 것이요, 뱀이어도 전갈이어도 그게 액면 그대로의 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게 이 단락의 나머지 부분인 9절로 11절의 내용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니 이거 말고요, 저거요, 저거.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난 이거 싫어요. 아니 이거 말고요는 투정이죠. 투정. 아버지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분명히 갖춰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왜 내게 이걸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것이 이거 말고 저거요 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왜 그것을 주셨고 그것이 왜 내게 필요했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갖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12절은 그저 남과의 관계에서도 잘 대접받으려면 먼저 잘 대접해야 된다. 그 말 단순한 그것뿐일까요? 사실 이 대접이라는 번역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대접한다, 대접받는다라는 뭐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단어잖아요. 그런 것을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대접이라는 것을 좀 직역을 해서 말을 한다면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오늘 이 말의 직역한 내용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에게 대접을 잘 받으려면 너도 잘 대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그에게 그와 같이 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적이기를 바란다면 나도 그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상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기를 바란다면 너도 상대방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입을 해서 말을 하자면 한두 시간 얘기해도 모자라겠죠. 남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너도 그에게 그렇게 해라. 무슨 뭐 음식 대접을 하고 뭐 이런 대접을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뭘 하나 해주더라도 이렇게 아버지가 나에게 했듯이 너의 추구하는 바를 담아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남에게 주는 것이,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남에게 행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황금률.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별명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아주 값진 어떤 규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통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 이게 뭐라고요?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를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12절이 황금률이라고 별명으로 불리는 이유는 귀하고 값진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 속에 잘 반영이 되어져서 좋은 것으로 남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락은 13, 14절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알려진 성구입니다. 그만큼 뭐 할 말도 많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죠? 적어도 뭐 살면서 몇 번 이상 들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한 해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누구나 어떤 바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바람을 가졌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되게 덕담으로 많이 주고받는 말 중에 하나가 형통이라는 말이죠. 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또 서로에게 많이 하고 세상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라는 의미죠. 형통이라는 것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라. 오늘 본문 속에서의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형통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과는 좀 달리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것, 그죠? 편한 길로 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잡고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가실래요? 좁고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넓고 큰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크고 넓은 길 쪽에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만약에 세상과는 달리 좁고 협착해도 그 길로 가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세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최소한 적어도 멸망으로 가고 싶진 않은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좁고 협착함을 감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다는 말의 의미는 넓이나 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좁다는 말의 의미는 원래 이 스테네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 스테네라는 말은 장애물이 많다 그런 의미예요. 좁다는 말은 스테네인데 장애물이 많다. 협착하다는 말도 들리고라는 말인데 어려워서 끙끙거리고 고난스러운 그것을 협착하다, 들리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좁고 협착하다는 개념 속에 장애물이 많고 끙끙거리고 쉽살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렵고 고난스러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본문 속에 감춰져 있죠.
형통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장애물이 많고 고생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올 한 해도 그 고생스러움에 굴복하지 않고 때때로 짜증나죠. 때때로 버겁죠. 때때로 위축되죠. 때때로 암담해집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형통의 길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장애물도 많고 끙끙거릴 정도로 고생스럽고 어렵다면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정초에 이렇게 마음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늠름하게 지금의 이러한 각오를 잊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신년벽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16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방편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또는 그 현상이 아버지의 의중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 현실의 우리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가지 장애물과 또 여러가지 힘겨움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꺼이 우리의 각오와 같이 좁고 협착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굳세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